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적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대답해요. 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대답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조금 더 그럴듯한 대답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즉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정의하기를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했는데 이런 존재 정의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의 의미를 자기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으로 배려로 다가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기 이사야 33장 6절 맨 하반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다르게 정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의 삶의 전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위협에 남왕국 유다는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도 다 떼어내서 갖다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임의로 그 평화조약을 파괴하고는 전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했던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좌절과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너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3세계 애국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가 되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35절,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35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져서 사회 질서가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들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법칙은 하나님이 혼자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늘 대리자를 통해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의 삶을 살았던 저들이, 탐욕과 또한 뇌물에 빠져 살았던 저들이, 거짓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던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그들의 삶 속에는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정직과 공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그곳에는 정직이 있고 절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회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가 또한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루는 부르셔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일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그래서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람들을 알아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의 문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시대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정된 시대, 즉 평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그쳐진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곧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밤에 풍랑이 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럴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뛰어내려 바다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와라! 어떻게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배에서. 그리고는 걸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에 파도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바람에 있는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삶의 조건과 변화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다. 내 앞에 일렁거리는 그 파도의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에 마음을 뺏겨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보다 오히려 그 문제까지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때와 조그마한 웅덩이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그 어떤 돌멩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잠시 화장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요함, 그 평안함, 그 자유함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문제 앞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의 문제가 우리를 옥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풍성케 하고 지혜와 지식을 풍성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풍성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종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혹 아픔이 있다 할지, 지금 혹 내가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다 할지, 지금 내가 혹 어떤 한가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가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오늘 부름받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심도 바로 그런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또한 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